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의 천자문사자는 239화 선기현알입니다. 구설선, 구설기, 달현, 빙빙돌알 자가 되겠습니다. 선기라고 하면은 이 구슬 모양의 구체를 말하지만 사실 선기는 이 선기옥형의 준말입니다. 선기옥형은 이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던 고대 중국의 천문 기구가 되겠습니다. 보통 이런 선기가 옥으로 장식이 되거나 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옥이란 말이 들어간 것이고, 이 형은 축에 매달린 사물이란 뜻입니다. 선기옥형은 후한 때 천문학자인 장형이 혼천설에 따라 개량 발전시켰는데 이를 혼천이라고 부릅니다. 혼천설은 하루에 한 번씩 천체가 북극성을 축으로 기준으로 해서 일주 운동을 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현알은 이 매달려서 돈다는 뜻이므로 이 성기현알은 성기옥형을 돌려서 이 천문을 가늠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이 사자 성기현알을 제대로 번역하면은 천문을 관측하는 이 성기옥형으로 천문을 헤아리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이 성기옥형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조선시대부터 주나라 때까지의 이 정사를 편찬한 서경의 우서 순전에 나와 있습니다. 한번 읊어보겠습니다. 정월 상일 수종 우문조. 이 정월 첫째 날 마침내 이 순임금은 요임금 자리를 받았다. 제 서기옥형 이제 칠정. 이 서기옥형에 임하여 이 칠정은 보통 해, 달, 그리고 수성, 금성, 화성, 목성, 토성 이 오행성을 합해서 이 칠정이라고 그러죠. 이 칠정을 바로잡으셨다. 사류 우상제 인후 육종. 상제께 제사 지내고 이 육종은 보통 하늘, 땅, 그리고 사시를 말하죠. 사시에 제사를 지내고 망우 산천, 편우 군신. 산천에 제사 지내고 이 여러 군신들에게 골고루 제사를 지냈다. 이 문장에서 이 문조는 보통 이 나라를 세운 태조의 사당을 가리키는 말이니 이는 태의한 요임금을 말합니다. 그리고 육종에 나오는 이 우리가 사시는 추나 추동에 올리는 제사, 즉 약사정상을 말한다고 제가 218화 제사정상에서 이미 한번 말씀드렸었죠. 문장에서 이 순임금이 즉위한 해가 보통 기원전 2287년 정월 1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약 4000년 전에 이 천문 관측 기계인 성기옥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구슬선자는 이렇게도 쓰죠.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구슬선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자는 구슬옥변에 돌선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. 구슬옥의 각 골자는 예쁜 조개 껍데기, 예쁜 돌멩이 또는 이 동물의 단단한 뼈 등을 끼워 만든 이 장식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. 이 중에서 나중에 옥이 가장 귀한 대접을 받게 되면서 이 자형은 점차 옥을 상징하게 되는데요. 소전에서는 이 구슬옥과 임금왕은 그 형태가 비슷하게 정해지게 되죠. 때문에 예서에서부터는 이 구슬옥을 임금왕과 구분하기 위해 이 우측 아래 점을 찍어서 자형을 구분시켰습니다. 구슬옥은 그 의미가 구슬옥, 아름답다, 덕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. 또한 돌을 깬 것을 그린 자형이기 때문에 이 구슬옥이 들어가면 꿰다, 엮다, 다듬다 등의 속뜻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돌선은 이 돌아나가는 발걸음을 그린 자형입니다. 각골자를 보면은 이 돌리라는 의미를 가진 이 팽이체가 있고 이 아래에 이 발족자가 있습니다. 이런 발걸음을 돌리다는 뜻을 나타냅니다. 이 건문도 각골자형과 비슷하고요. 소전자형에서는 이 방향을 지시하는 이 모방자, 그리고 덜립자, 그리고 밑에 발족자의 합으로 그려지게 됩니다. 즉 발이 들어와서 이 방향을 받고 이 돌아 나가다는 뜻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돌선자의 의미는 돌다, 회전하다, 돌아오다, 원을 그리다, 소용돌이치다, 굴곡을 이루다 등입니다. 이 구슬선은 이 변에 구슬옥이 있어서 옥선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. 구슬옥과 돌선자의 합으로 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옥구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원래 이 구슬선은 이 방에 이 돌선자가 아닌 이 설기예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. 이 설기예자 역시 돌리다는 속뜻이 있는 자형이기도 합니다. 설기예는 원래 그릇에 이 구슬을 넣고 흔들어 펼친 후 그 배치에 따라 점을 보던 것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. 건물 구성을 보면은 이 전복자, 그리고 덮을멱, 그리고 구르는 구슬을 이렇게 그리고 이 옆에는 이 구슬을 굴리는 이 손을 나타내는 이 또자가 있습니다. 이후 이 자형은 미래를 깊이 내다보다 또는 해안을 가지다는 의미로 이 해석이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자형을 보면은 이 깊이보다는 의미에서 이 깊다는 의미를 가진 이 골곡자 또는 보다는 의미를 가진 이 눈목자로 자형이 변화가 되었습니다. 이 설기예가 뜻하는 바는 설기 또는 임금의 언행, 성인의 언행, 슬기롭다, 사리에 밝다 등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원래 이 자형이 손으로 굴리다는 표현에서 나온 자형이기 때문에 이 방에 또 또자가 들어간 자형이 또 나타나는데요. 이 자는 지혜를 가리키는 밝을 예자입니다. 따라서 이 소전에서 이 구슬선은 굴리다는 속뜻이 있는 이 설기예와 구슬옥의 합자로 초기에는 표시가 되었습니다. 그러나 이후 이 자형이 굴리다는 의미보다는 설기, 지혜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게 되자 예서에서는 돌다는 의미가 있는 돌선자를 구성자로 바꾸어 이 구슬선을 표현하게 됩니다. 따라서 오늘날 이 구슬선은 이 방에 돌선자가 들어가 있는 자형을 즐겨 쓰고 있지만은 오래된 서책을 보면은 서책에서 이 천문관측 기구를 뜻하는 성기라고 하면은 이 돌선자가 들어가 있는 구슬선이 아니고 설기예가 들어가 있는 이 구슬선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. 다음 자는 구슬기입니다. 이 자는 구슬옥변에 이 몇기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. 몇기는 배틀을 표현하기 위해 건문에서 만들어진 자형이죠. 171화 서기중용에서 한번 상세한 설명이 있기도 했습니다. 배틀의 기본형은 이 날실들을 이 병률로 당겨 고정시키고 시실을 감은 이 북을 이 날실 사이사이 아래위로 번갈아 찔러서 이렇게 직조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건문 자형을 보면은 이 옷을 자르는 데 필요한 시실과 날실을 의미하는 이 두 개의 실구름이 그리고 찌르는 것을 나타내는 이 북을 뜻하는 이 창가자 그리고 이 직조하는 직공을 뜻하는 이 사람인의 이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사진은 이 원시적인 초기 배틀이죠. 이 몇기는 배틀을 그린 자형으로 이 기기란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 직조한 양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나중에 사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의미가 몇, 얼마, 어느 정도 등의 뜻이 있으며 오늘날에는 이 기기의 의미보다는 이 양을 헤아리는 자형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. 이 밖에도 이 길은 북을 바삐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서 자주 종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. 대신 이 기기를 뜻하기 위해서는
이 자행이 변의 재료인 이 나무목을 넣은 이 털기자를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. 구슬기는 이 기기를 뜻하는 이 몇기자와 이 구슬옥의 조합입니다. 따라서 이 옥으로 된 기기를 뜻하는데 바로 옛날 옥으로 만든 기구를 뜻하는 이 자행인데, 특히 옥으로 제작한 전문기기인 선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구슬기가 뜻하는 바는 이 옥구슬 또는 성기 또는 모난구슬, 별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이 사진은 각골자가 만들어진 이 상나라 때 백옥으로 만들어진 이 성기가 되겠습니다. 이 중앙이 북극이고 이 북극을 중심으로 이 선회하는 이 북두칠성의 움직임을 조각한 것이라고 합니다. 다음 자는 달현입니다. 이 자는 이 마음심 받침에 이 매달현자가 있는 구조입니다. 마음심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잡은 짐승의 이 심장 모양을 본딴 것입니다. 심장은 이 동물의 중심에 있고 심장박동은 살아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.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심장에 생명의 본질 또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마음심이 뜻하는 바는 이 심장, 가슴, 마음, 의지, 생각, 중심, 생각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. 고을현은 이 건문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자행입니다. 건문을 보면은 이 나뭇가지에 이 줄을 뜻하는 실사자가 있고 이 실에 이 머리수가 이렇게 매달려 있죠. 소전어워서는 이 나무와 줄은 이 멜개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 머리수는 이 뒤집어진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. 즉 머리가 줄에 거꾸로 매달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소전자행이 되겠습니다. 이 자행의 의미는 이 죄를 지은 사람을 이렇게 효수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이 나무에 걸어둔 것을 뜻합니다. 효수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 앞이나 저자거리에 두었는데요. 그래서 이 자행은 차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.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고을, 즉 현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지만 현의 처음 뜻은 이 매달다, 걸다였으며 이 머리를 잘라낸 것이므로 떨어지다, 끊어지다, 격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자행은 차츰 사람이 많은 고을을 뜻하게 되면서 이 매달리다, 멀어지다, 헛되다는 의미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 이 받침에 이 마음심을 더한 것이 이 오늘날의 이 매달현자 또는 달현자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달현자가 오늘날 뜻하는 바는 매달다, 내걸다, 잇다, 연결하다, 연관되다, 공하다 등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편 이 고을현은 이 형태가 좀 복잡하므로 중국에서는 이 머리수를 거꾸로 한 이 형태, 이 변 부분만을 이렇게 채취해서 간자체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. 이 고을현의 이 우측 구성자인 멜개자도 잠깐 설명드릴까 합니다. 각골자를 보면은 이 아래로 내리는 손을 뜻하는 이 손톱조가 있고 이 아래에 꼬은 실을 뜻하는 이 실사자가 두 가닥 혹은 세 가닥이 있는 형태입니다. 이 검은자형도 각골자와 대동소이합니다. 그러나 소전에서는 이 간략화되어서 실이 한 가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. 이 자의 원래 의미는 실과 실을 이어 묶다 였습니다. 그러나 나중에는 이 실끼리 매는 것 뿐만 아니라 실을 이 어딘가에 매단다는 의미로 발전되어서 소전에서는 실이 한 가닥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자행의 의미도 매다, 묶다, 매달리다이며 명사로는 끈, 줄, 혈통의 의미가 있습니다. 그리고 묶다는 의미에서 죄수라는 뜻도 갖고 있기도 하죠. 오늘의 마지막 자는 빙빙돌 알자가 되겠습니다. 이 자는 햇빛간
이 아래 이 말두자의 합자입니다. 햇빛가는 이 건문을 보면은 이 기서금자, 그리고 이 기서금자 위에 풀초자가 있어서 이 풀이 우거진 상기석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상기석 아래는 이 재단을 뜻하는 보울시, 그리고 이 재단 위에는 이 해를 뜻하는 나릴이 들어와 있습니다. 이런 이 풀이 무성한 상기석 재단 위로 햇빛이 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행의 의미도 역시 햇빛에 빛나는 모양이 됩니다. 소전자행은 이 풀초자, 그리고 해를 뜻하는 나릴, 그리고 재단, 그리고 이 덜립자의 형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. 이는 이 재단 위로 이 햇빛이 들어왔다는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. 오늘 이 덜립자는 이 사람인 형태로 변화했습니다. 햇빛간이 구성자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햇빛이 가볍게 얇게 이렇게 펴지는 모양, 또는 이 사방으로 펴지다는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를테면은 이 트럭 모와 함께하면 이 말이 갈기갈기 나붓기는 이 갈기틀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이 갈기 한자입니다. 그리고 나무목과 함께하면 이 사방으로 덧댄 나무를 뜻하는 이 우물난간을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, 또는 이 사방으로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뻗치다는 이 나무줄기 간자로 불리기도 합니다. 말두자는 곡식의 나랄이나 이 술을 푸는 이 큰 바가지를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. 각골 자형을 보면은 이 손잡이가 그려진 이 바가지 모양입니다. 이 바가지의 이 안과 이 바깥쪽에 점점이 있어서 이 물이나 나랄들을 이렇게 푸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자형의 의미도 이 양을 측정하는 단위인 이 말을 뜻하기도 하고, 또는 술을 푸는 국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. 한 마리는 보통 18리터로 옛날 물동이 하나 부피가 됩니다. 빙빙 돌 알은 이 사방으로 퍼지다는 뜻이 있는 이 햇빛 간자, 그리고 물을 푸는 큰 바가지를 뜻하는 이 말두자의 합입니다. 이는 큰 물바가지 안에서 이 둥글게 이 선회하는 퍼져나가는 이 물결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자행의 의미는 빙빙 돌다, 또는 돌리다, 또는 이 갇혀서 움직이다, 또는 이 관리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선기현알, 즉 이 성기옥형으로 천문을 헤아리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논어 위정편의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자왈, 위정, 이덕. 공자께서 말하시길 덕으로 정치하는 것은 비여 북신, 거기소. 이 북극성에 비유하자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이중성 공지, 모든 별로 하여금 이 그를 향하게 하는 것과 같다. 이 성기의 또 다른 뜻으로는 이 북두칠성을 뜻하기도 합니다. 이는 수많은 별들이 이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 같습니다. 북두칠성은 이 북극성에 가까운 이 국자 부분부터 그 명칭이 정해져 있는데, 천추, 천선, 청기, 청권, 옥형, 계양, 요강이라는 이름이 있고요. 이 앞에 이 천추, 천선, 청기, 청권 이 네를 합쳐서 이 성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또 그 뒤에 이 옥형, 계양, 요강 요 셋을 합해서 이 옥형이라고 구분 짓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